이런 말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먹어야 살죠?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정답은 없어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살기 위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인간과 동물은 일단 먹어야 삽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모교에서 담임을 하셨던 그 목사님은 해군 중령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 일로 이제 들어가셔서 늦지막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해군 장교로 있다 보니까 이 이제 해군 제독까지 경험을 하셨어요. 제독이 뭔지 아십니까? 제독. 해군 장군. 제독이라는 거는 군함을 통치하는 하나의 최고 수령 이 사령관을 우리가 제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군함이 있어요. 요즘 참 군함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요. 아주. 그래서 이 우리 K 방산이 지금 세계 속에 아주 굉장히 그 위상이 이제 높아졌는데, 제독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최고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교가 한 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대위가 한 명 들어왔는데, 뭐 이제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참모들이죠. 작전 참모들. 그런데 이제 이 대위가 이제 항해를 나가고 여러 동안 이제 작전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사실 이 배 안에서 식사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부식이 훌륭한 부식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항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먹는 그런 먹거리가 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제 목사님 대신 이제 그 제독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식당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일을 하고 있는 셰프죠, 셰프. 이제 부상한 중에 한 사람이, 제독님, 제가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민거리가 뭔데? 그랬더니 어느 한 장교님이 있는데 이 식사를 딱 내놓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위 장교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줄까?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줘도 안 먹고 저렇게 요리를 해서도 안 먹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고쳐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어느 날 그 대위를 그 제독의 방에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서.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좀 제 입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 저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 그리고서 그 다른 부사관을 시켜서 한 방에다가 이렇게 위리 안치를 시켰어요. 3일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일단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살았어요? 사람은요 3일 동안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물도 줬겠죠. 이렇게 물을 취해서 하는. 그 이제 3일 동안 딱 아무것도 음식을 이제 주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3일째 되는 날에 문을 이제 딱 열었어요. 그 대위가 있는 그 방에.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제독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배가 고프냐? 고프지 않냐? 제독이 배가 엄청나게 고프습니다. 그래? 그럼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 아무거나 다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식당으로 가서 그 주방 그 부사관이 차려준 그 음식 가서 먹고 와. 그랬더니 한 10분이 지나서 그 음식을 다 먹고 온 거야. 그리고서 그 제독 앞에 서 있는 그 대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동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심했었는데 제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그 가운데 이 편식을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 사람은요, 뭔가를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죠. 왜? 생기와 활력이 먹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집안에 편식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내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일이 지난 그 날에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게 안 돼요. 좀 날짜를 더 늘려보세요. 안 되는 거. 그래. 토해요. 그럼 뭐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보죠. 네. 대부분이 근데 다 고쳐집니다. 네. 안 되는 건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동물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도 먹어야지만이 생기가 나고 활력이 나요. 하물며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를 잃어버려, 활기를 잃어버려. 어떤 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어지면 생기와 활력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기가 나고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웰빙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우리나라 말로 참살이. 웰빙을 우리가 참살이라고 얘기해요. 웰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식단을 건강 식단으로 만들어서 나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웰빙 음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식단을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웰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식단에 맞는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챙겨서 이런 날은 이렇게 먹고 저런 날은 저렇게 먹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웰빙의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웰빙은 뭘까요? 우리 영혼의 웰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입니다. 그게 웰빙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부요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병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실패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제 9절, 10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기까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시세의 금값은 얼마입니까?
뭐 대충 7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네? 예? 82만 원. 검색의 왕이에요. 네. 82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게 순금 기준이에요. 24K 지금 82만 원이라는 것도 뭐 18K, 14K가 아니라 24K 기준이에요. 24K 기준 오늘 82만 원. 이 순금보다 더 뭘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밑에 있는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자연 토종꿀 얼마입니까? 한 병에 김우무 지사님? 한 병에 얼마예요? 뭐 대충 30만 원이라고 하자고 해요. 그 자연꿀 토종꿀보다도 뭐가 더 귀하고 더 달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4K 82만 원보다 자연꿀 30만 원보다 뭐가 더 귀하고 더 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82만 원 더하기 30만 원 얼마예요? 112만 원. 112만 원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시인은 순금보다, 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값어치가 있고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2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12만 원이 아니라 1000배 만배의 놀라운 가치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12만 원에 그냥 눈 왔다 갔다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혼의 회복.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삶을 방향, 인생의 길 방향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병든 영혼, 잘못된 영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 영혼이 회복되어져. 방황하는 영혼이 제정신을 차려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지혜가 생기지.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 지식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수많은 정보, 우린 지금 이 정보의 홍수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 좋은 정보도 있고 좋지 못한 정보도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거를 캐치해서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말이죠. 8천, 9천을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막 3천 이하에서 놀다 갑자기 1년 사이에 한 6천 포인트가 뛰어서 지금 막 8, 9천 포인트를 한다고 수많은 사람 다 부자 됐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코스피가 6천 포인트, 7천 포인트, 10,000포인트를 뛴다고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 이 작전 세력들 외에는 개미들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야,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내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영끌해갖고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나 부자 된다. 그런 분들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제가 간증을 들을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진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주식을 하라 마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유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끌해갖고 다 집어넣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좀 여윳돈 좀 있어서 이런 하나의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럼 저도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 있는 도 없는 도 뭐 지금 막 지수가 막 6,000포인트 막 7,000포인트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다 한번 딱 때려 박으면 나도 일확천금 로또 맞은 것처럼 부자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참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져.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지못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오늘 왜 해 떴지?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아침에 해가 뜬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돼. 이 죽을 맛 살 맛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또 보내게 되어질까. 야, 이 노동의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상이 달라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남편을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이 지겨운 화상 또 가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친구, 제 동료, 이웃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군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그 잠자는 남편을 보든 아내를 봐든 한 대 때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제 옆에 이렇게 배우자가 누워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도 언제 저 닦아서 저기 동의시키지? 여러분, 지금 지지고 먹고 막 난리 버거스를 쳐도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영혼의 회복, 내 삶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